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사람 보시면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며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영광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함께 2절 고백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네.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주시리로다. 아멘.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어려운 순간에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인내하게 하옵소서. 시련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쳤던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위로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억하며 종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성전에 모여서 또 삶의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를 성찰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라는 주제로 꿈새 사순절에 참여합니다. 온 교우가 6번의 새벽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말씀상 공동체가 이웃사랑을 더욱 힘써 실천하게 하옵소서. 성동구의 교회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대한민국 피로회복 운동과 부활절 희망상자 운동을 축복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지친 영혼들에게 일상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영혼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3월 29일부터 4월 3일 새벽 5시 30분 꿈새 사순절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주제로 모이는 예배와 인터넷 예배를 병행하여 드려집니다. 2021 성금요 예배가 4월 2일 저녁 7시 30분 십자가의 여정 주제로 예배 드려집니다. 성동구의 교회들, 성동구청, 성동경찰서와 함께 회복과 섬김을 위한 대한민국 피로회복과 부활절 희망상자를 만들어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체 헌혈은 4월 4일 주일날 이루어지며 헌금은 오늘 주일 마감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싱크청년부 20동체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300시간 신앙훈련 프로젝트 어떤 형태로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공유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가정별로 안내해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은 부활주일로 드려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네.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의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가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성경에서 좀 아이러니한 장면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죠. 왕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또 높이는 소리가 가득한데 진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지 이 땅에 오셨는지는 아무도 몰랐던 날. 그런 날이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를 이해한 사람이 없었던 날이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와 찬양 그리고 높임이 무엇 때문인지 왜 하는지를 모르고 이 땅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날의 백성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종려주일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처음 행하신 일로 유명한 장면입니다. 바로 성전에서 난동을 피우시는 장면이죠. 그 당시에 성전 안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장사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 다 안 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뒤집어 엎어야 마땅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장사를 하고 어떻게 장사를 하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 본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을 12절 말씀에 보면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들이 처음에 장사하게 된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6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당시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가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하니까 그 숫자가 예상이 되시죠? 이루 말할 수 없이 북적였을 것이고 많았을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왔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집이 멀리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화폐가 다를 만큼 다른 지역, 나라에서 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며칠씩 걸려서 예루살렘에 와서 도착했기 때문에 그들이 제대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장치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환전하는 것과 제사를 마땅히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준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피해를 입고 있는 환전해 주는 사람들과 그리고 제물을 대신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유월절답게 보내고 제사를 제사답게 하고 또 예배자들, 순례자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게 이들의 횡포와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점점 심해졌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재물의 값을 터무니없이 올려받거나 환전을 할 때 수수료를 심하게 받거나 또 심지어는 재물은 흠이 없고 정결한 것으로 드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흠이 없고 정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사장들이 재물을 검열해요. 이게 진짜 깨끗한지 정결한지 흠이 없는지 완전한지 하는데 멀리서 가져온 것들에 대한 검열은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성전 안에서 사는 것들은 그냥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리서 오는 귀찮음을 피하고 돈을 조금 더 많이 내더라도 어디서 사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재물들을 사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재물들을 구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배를 돕기 위해서 세워졌던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를 돕는 역할이 아니라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훼손하고 거룩하여지고 또 정결하여져야 할 제사들을 회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엎어버리고 싶을 만큼 이들이 변질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혹시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처음의 목적과는 다르게, 처음의 의도와는 다르게, 처음에 다짐했던 것과는 다르게 변질되고 뒤바뀐 것이 혹시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변질되고 바뀌게 할까요? 아마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장사했던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장사꾼들은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처음에 의도는 좋았으니까 이것들을 허용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어떻게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원래는 성전 밖에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성전 밖에서 자리를 펴고 재물을 제공하거나 돈을 바꿔주거나 다른 장사 수많이 해도 되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일들이 제사장에 의하여서 도입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장사꾼들을 성전 안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냐면 이 성전이 어느 곳이냐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곳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 말씀에도 이방인의 뜰에서 이것들을 제공했다라고 얘기해요. 장사하는 것들을. 근데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들과 교제하고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의 성전은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구별이었습니다. 백성을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가장 안쪽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뜰,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할례 받은 성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 그 다음에는 여인의 뜰, 그리고 그 다음에야 이방인의 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벽에서 문을 열자마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인데 이 이방인의 뜰이 어떤 곳이냐면 이방인들도 와서 함께 지내고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경고할 때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믿는 신에게 예배하는 것도 허용했던 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은 진짜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에서 장사하는 것 정도, 그리고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마땅히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그런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돕도록 하는 장소로는 괜찮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안으로 불러들였고, 장사하는 게 성전에선 가능하지 않은데 이방인의 뜰 정도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불러들였던 것이죠. 변질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여기서는 해도 괜찮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는 변질을, 그리고 훼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원래 이방인의 뜰은 물론 이방인이 와도 되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뜰을 두신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임이라. 아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자기 백성만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과 그 안에 여인의 뜰을 막고 있는 담이 150cm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키가 작아도 이렇게 들면은 그 안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뜰에서 함께 지내고 먹고 마시고 그 유월절을 함께 보내면서 그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소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이방인의 뜰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을 제사장들이 이방인이니까 소외시키고 이방인이니까 아무렇게나 보내도 되고 그 장소에서는 그냥 장사하고 매매해도 되는 장소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서부터 변질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요 정도는 허용해도 되지 않을까? 요 정도는 이해해 주지 않을까? 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에서부터 믿음과 신앙의 변질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싱크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이러한 변질이 혹시 시작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변질이라는 것이 심각한 이유는 내가 변질되고 있는지 내가 상하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몰라지는 것이 이 변질이라고 하는 건데요. 변질이 가져온 결과, 오늘 본문 말씀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변질, 성전의 변질, 예배의 변질이 가져온 결과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혹시 그런 결과에 이르지는 않았는가 한번 고민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엎으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하는 대화가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반응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 그렇죠? 원래의 목적을 갖게 하신 것.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이방인들이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치료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게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상해 보이십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상한 일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하는 일이 이상했던 거예요.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행하는 것이 이상해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병자들을 고치는 것이 이상해 보였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예배의 소망을 두고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게 하는 것이 이상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또 그 다음에 행동을 보면 나와 있는데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화낼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화를 냈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당연히 행해져야 할 것, 당연한 일, 너무 당연한 일, 정결한 것, 병 고치는 것, 어린이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이 대제사장에게는 이상하게 보이고 화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서 말해볼까요? 완전 이상한 거잖아요. 성전에서 매점매석하고 막 이득을 취하고 막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재물이 흠이 많고 막 부정한 것인데도 괜찮다고 하고 팔고 비싸게 주고 팔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비둘기인데 이 비둘기를 아주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이방인을 배척하고 차별하고 이런 것들 너무 당연하지 않은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것들을 아주 당연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맞은 것이냐? 변질된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당연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이상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사랑이 넘쳐야 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죄를 회개해야 하고 자신의 것을 마땅히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이상합니다. 옆에서 울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옆에서 은혜 받고 뭔가 은혜 받는 제스처를 취하는 게 이상해요. 자신이 불리한 것을 행하면서까지 옆에 사람을 돕는 것, 이거 되게 이상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 감정 없이 예배의 문을 나서는 것 엄청 이상한 일인데 당연하죠. 교회를 나가면 불편하고 속상한 것 이상한 일인데 청년들과 관계를 맺고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누군가 만나기만 하면 불편하고 속상하고 마음에 상한 심령이 올라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의 당연한 일처럼 되어버리지는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새가족을 배려하고 새가족이 불편한 것을 못 견디는 게 당연한 건데 새가족이 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당연한 것, 묵인하고 무시하는 게 당연한 것, 내가 불편해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떠십니까? 당연한 것이 이상하고 이상한 것이 당연한 일은 여러분의 삶에 없으십니까? 매일 묵상하는 것 어떠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매일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까? 이상합니까? 매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이상하세요? 당연하세요? 안 하는 것이 당연하고 못하는 것이 편하고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주해 주실래요? 그러면 변질된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처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먹었을 때에 생각했던 당연한 것들이 이상해지고 있으면 변질된 거예요. 처음 주님을 사랑했을 때 주님을 보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주님을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주님을 찬양만 하면 가슴이 벅차고 뜨거웠던 이 당연한 것들이 이상해지면 변질된 거예요.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지고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삶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당연한 것들이 지금도 당연한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이상했던 것들, 옆에 사람 관심 두지 않는 것 너무 이상하잖아요. 옆에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지 않는 것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것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불편하고 이상하고 안 따라 살면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지고 그냥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버려 버린 삶, 변질된 삶입니다. 원래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원래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는 삶, 변질된 삶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예수님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시고 이상한 것을 이상하다고 이야기하신 것밖에는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이상한 것이 이상한 것이 되는 것이 우리에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보내실 거잖아요.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시고 싶어 하시고 또 고난에 함께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당연한 것을 회복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이해가 되지 않고 이상했던 것들이 버려지고 절제되고 멈추어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변질이 아니라 변화를 경험하는 삶, 썩어지고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삶, 새 삶이 움돋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제 삶에 당연한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상한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내게 손해가 되고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이 당연한 것들을 회복하는 삶이, 이상한 것들을 버리고 절제하고 내어놓는 삶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들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들 이상히 여기고 이것들에 대하여서 화를 내며 하나님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공동체에도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이상한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상한 공동체, 변질되어가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용기와 우리의 삶의 힘과 우리의 삶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마땅히 당연한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고 이웃을 향한 관심과 시선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헌신과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한 것, 부패한 것, 불신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한 주간,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찾아오셔서 당연한 것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주님이 성전을 정화시키시며 병든 자를 고치셨던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당연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예배답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당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위하여서 불신하며 내어버려두고 관심 갖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이 불편한 것이 이상하지 않는 이런 우리의 이상함들을 내어버려두고 내려놓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릿속에 주님 앞에 하나님 당연한 처음의 초심을 회복하고 또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를 구원하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모여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이 시간 하늘보다 더 높으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날 주 위에 살린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영생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함께 파송 찬양하시고 제가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림을 통해 우리의 삶과 물질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들의 삶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아픈 자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시며 삶의 길을 몰라 방황하고 낙심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소망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하며 신실하게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